이번 전체 주제 하나님 알고 사랑하되 어떻게요? 유일무이하게. 우리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의미예요. 유일무이함,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에 오늘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을 어떤 순간에 딱 만났다, 한번 만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 그 연예인하고 여러분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면 와, 입을 가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놀래?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계기가 되면 삶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는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또 삶이 느슨해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또 어떤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면서 또 전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놀라운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전환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약속이 뭔지,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약속이 이론일 뿐이기도 하고 이 약속이 그런갑다 그냥 그런 정도라면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 나도 그런갑다 그런 정도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한계를 경험한 거야. 한계. 난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난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공부하는 대로 막 성적도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 이쯤 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럼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게임이나 하자.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나마 있는 시간도 막 낭비하고 막 누가 공부 얘기만 꺼내도 스트레스가 팍 오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것처럼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 스트레스, 뭐 게임 막 여기까지는 안 갔을지 모르지만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해봐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친구들. 그런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 볼래요? 네, 뭐 높이 안 들어도 돼. 조금이라도 들어봐. 네, 어디 있어? 그 친구 알고 있는 친구들. 사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내가 가진 능력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은 도토리 키재기야. 옆에 사람이 공부 잘하고 뭔가 뛰어나도 그 정도의 영향이라면 우리 주님이 가진 지혜, 우리 주님이 가진 능력,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어떤 공급하시는 필요, 이런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사실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다르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뭐야 목소리 이거 뭐야? 아멘 뭐야? 그렇게 살기 원해요? 네. 그렇게 살기 원하는 열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 내가 광야학교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나왔는데 어떤 그 모건대 교수님이 이 책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그의 인생에 전환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자전적 고백 같다. 그러면서 처절한 경험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자기 며느리한테도 이 책을 읽게 하겠다,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봤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만 한때 그런 시간을 가지면,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우리 주님을 믿고 믿되 제대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캠프가, 뉴보이스 캠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기대해요? 네, 기대.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걸 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교회에 오래 다니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아도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이후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시험 보고, 하나님 없이 뭐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해, 나는 아무리 봐도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난 지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든 사람은 아직 한계를 안 가본 사람이야. 사실 다 손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 손들어야 돼. 근데 아직 안 가본 사람이야. 그러면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따르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미련해, 난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러면서 낭망하고 좌절해. 근데 절대 구하지는 않아. 이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아는 사람, 물론 여기는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한계 끝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한계 너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바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삶, 절망 끝, 믿음 충만. 주님의 내 자원으로 사는 거 그만두고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공급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고 그렇게
한계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친밀한 관계, 네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하나님을 보통 피하려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숨은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네, 이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덜 울리게 좀, 네, 방송실 좀 덜 울리게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예를 보죠. 몇 가지, 다섯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찾으시는 분인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찾으시는구나,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첫째는 범죄하여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볼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3장 8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사람은 숨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요, 주눅 들어요? 그러죠. 뭐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잘 못 나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부모님 눈을 피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요. 그런데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3장 9절 시작. 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님이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와 상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러죠.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예. 우리 죄책감에 빠지면 성경 읽기도 부담스럽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죄책감에 있고 좀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내 죄를 본 것처럼 지적해. 내 죄를 본 것처럼 지적해. 내가 잘못한 걸. 그런 경험 해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봐.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 하려고? 그럼 왜? 돌이키려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본래 부인인 사라가 학대해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하갈은 당시 사회에서 힘없는 이방인 여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거나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16장 7절, 창세기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의 고통을 아시고 그 상황을 물으십니다. 사람에게는 하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작은 여종, 보잘것없는 여종.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셨어요. 사람들은 하갈을 이용하여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픔과 울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16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하갈이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먼저 발견했어요. 먼저. 여러분도 하갈처럼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제외된 것처럼 느낄, 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가정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 또 자기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듦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 하갈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울음을 들으시고, 외로운 광야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경험, 또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경험, 또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 외롭고 힘든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쫙 깨닫게 되고 위로를 받은 경험, 이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경험들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높이 손 들어보세요. 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부분 더 살필 텐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 혹시 이런 친구들 있어요? 나는 여름 뉴에브 워시캠프 와서는 은혜를 많이 받아.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런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만나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다 만남이에요. 만남.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세요, 우리를. 세 번째,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잠깐만요, 여기 동사 세 개가 나오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간역자로 말미암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하신대.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네 번째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사인데 내려가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광대한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대. 그랬어요. 그 땅을 주겠대요. 글쎄 하나님이 놀라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안 내려오셔도 돼. 천사를 보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 거예요. 왜냐?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갇혀 계시다가 공간적으로 이동하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내재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내려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기도문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이게 초월자예요. 초월자.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한계가 없는, 전지하시고 지식의 한계가 없어, 전능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어, 시간 한계가 없어, 영원하신 분이야. 공간의 한계가 없어.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초월자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가끔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거기 산유의 학교 와서 뭐 했지? 저기 세계관 할 때 과학자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저기요라고 불렀대. 저기요 이렇게 불렀대. 저기요. 예. 진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기요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상투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근데 나에게는 저기요 이렇게. 왜? 개인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우리 5살 먹은 6살 먹은 손자한테도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럼 여기 떠들면서 여기 있다 그래요. 예, 우리 안에 있다고 다 말해요. 얼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보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크게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고 계시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오신 거예요. 배고픔과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외로움과 그리고 거절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험,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을 받으셨고,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픔을 다 아시는, 예. 친구에게 거절당할 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의 답답함도 아시고, 실패하고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의 마음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야. 근본적으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시작.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앞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셔요. 그러니까 죄로 떨어졌던, 멀어졌던, 하나님과 죄로 분리됐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거든요. 근데 분리됐던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이끌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게 하려고, 살아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로 나아가도록.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부터 18절,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올라올 줄 믿습니다. 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대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원래 보혜사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거기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대답해봐. 예수님 어디 계셔?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아요? 뭘로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셔서 뭐예요? 오셔서 뭐 그냥 빌부터 살아요? 아니면 뭐 성령님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세요? 뭐 하신다고요? 18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뭐 하신다고요? 왜 왔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부모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잔소리 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부모 노릇 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나요? 없어요. 영원히 함께하네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누구의 노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으로?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힘입어서.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삶이에요. 나는 답이 없어도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나는 미련해도 주님은 지혜를 갖고 계시고, 나는 길을 몰라도 주님은 길을 알고 계시고, 나는 전략이 없어도 주님은 전략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구속사를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구속사적인 사건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둘째는 뭘까요? 모르니까 다행이야. 내가 또 해먹을 수 있어서. 근데 둘째는 따르세요. 십자가. 그게 따르세요. 모르면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심. 이 네 가지 사건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런 찬양 들어봤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네, 그런 찬양 들어봤어요? 성령이 오셨네. 아니, 그 성령 뭐 그런 찬양 있죠. 또 우리 다른 하여튼 그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죠. 성령이 오셨다는 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신 거 맞죠? 맞냐고요? 뭐 하고 계세요? 모르면 성령님 절대 의지 않아요. 지 힘으로 살고 지 능력으로 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알면 한계를 부딪힐 때 성령님께 묻고 인도를 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구하고 친밀한 교제를 성령 안에서 하게 되고. 어떻게 성령으로 살래요? 내 힘으로 살아볼래요? 대답해봐. 성령으로 살 거예요? 아멘.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과거의 아담과 하갈과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나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내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 아침에 주님이 내 생각, 내 이론, 내 논리 다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외로울 때도 혼자가 아님을 알아. 힘들 때도 나 혼자 아님을 알아.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과거에는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나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길을 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도우시고 이끌림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몰라.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가장 가까이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되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왜 몰라요? 생각도 알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이걸 깨달으면서
너무나 놀라서 신났어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에도, 얘기하면서, 지금 설교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 혀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되게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살아보고 싶죠? 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근데 우리는 되게 언제 가려 그러냐면 시험 볼 때만 주여 잘 찍게 하옵소서, 네,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다 시험 끝나고 나면 에고 다 잊어버려.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예. 한 번 찾아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 전체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원하세요. 인격적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구원해 낸 다음에 이제 잘 살아라, 이제 잘 살아라, 가끔 만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다음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한가운데 회막을,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거기에 와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자 그래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 이 보세요. 벌써 눈을 감고 저기 혼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 있는데, 예, 카메라 좀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확대해서 좀 찍어주세요. 전국에 생중계 해주세요. 네, 방송실. 예, 아유, 눈 다 떠버렸어. 이제 틀렸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이따가. 29장 45절 46절. 협박하는 것 같지? 네, 미안해. 그치만 뭐 다 여러분을 위해서야. 예. 네. 29장 45절 46절. 자료 화면으로 보관했다가 저기 한 10년쯤 후에 누이버시 캠프 때 한번 틀어줘. 예. 한 20년쯤 후면 아들이 와서 볼 수도 있어. 네, 딸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자, 45절 46절. 예.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리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보이세요?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거하시는 이유는 그냥 있을 데가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나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나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알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에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끝이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각기 다른 집에서 살던 사람이 결혼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한 집에 거해요. 바로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결혼해가지고도 나 퇴근할게, 집에 갈게, 그러고 갔다가 각자 또 한 번씩 만나고 그런가요? 뭐 밥 먹을 때 만났다가 뭐 아니잖아요. 한 집에 내내 사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인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혹은 백성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근데 주님이 나를 집 삼아서, 성전 삼아서 내게 오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심.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자, 그 의미를 조금 더, 그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을 좀 더 보겠어요. 첫째,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두 번째, 첫 번째,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경에는 인격적 관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현대적인 표현인데 그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응답하는 관계성,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요. 이 관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첫째, 그 중에 하나는 모세와 친구를 이야기하듯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본체를 육체의 눈으로 보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마음을 알리셨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질문과 두려움과 간구를 숨기지 않고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응답하는 관계, 모세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관계, 이게 친밀함이에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주실 때 모세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관계,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인격이에요, 물건이에요? 인격의 특징이 뭐예요? 소통이에요. 서로를 아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두 사람이 옆에 나란히 앉아 있어 보세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 참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친해져요? 인격적 관계는 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쪽에서 묻죠. 어디서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반갑습니다. 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고향은 어디세요? 이렇게. 뭘 좋아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팩트, 사실을 나누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느낌, 감정을 나눠요. 설교 시간이 참 재밌네요. 참. 네, 이런 것도 나누기도 하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 눈치인데 아무튼 이 감정도 나누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요. 이게 교제야, 교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상호 관계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의도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며 자기의 백성들과 서로 아는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0장 1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말은 정보를 많이 알아 이 말이 아닙니다. 정보를 위하여 많이 안다 이 말이 아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과 형편을 다 아세요. 상황을.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도 어떤 청년부 수련회 뉴웨이 워십 캠프 하는 시간에 참여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별로 설교도 잘 못 듣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고 지나가다가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관계로 인한 되게 많은 아픔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계로 인해 되게 마음이 아프군.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고 그랬더니 울어요 갑자기. 그 잔디밭이 있는데 그 상처가 있는 거지요. 그 자리에 잔디가 안 나서 다른 잔디는 주변은 새파란데 그런 그림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그림이 보이냐면 엄청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막을 치셨다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했더니 막 완전히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형제를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 아니 내가 기도해서 했지만 내가 뭐 투시의 능력이 있어갖고 뭐 막 보이나 막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 그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사랑받지도 못해, 자기는 뭐 정말 혼자인 것 같아, 이런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나누게 돼서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너 알아. 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봤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게로 날아와. 아마 그 형제에게는 그날 굉장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비록 내키지 않은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어쩌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가가지고 시골에서 아주 힘들고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젊은이들에 대한 사역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들만 계시는 곳에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장을 2달 동안 못 간 적도 있어요.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돈 주신 범인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옷도 7년 동안 살면서 안 사 입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느 분이 오더니 나를 뒤에서 탁 끌어안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늙은 노딸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한지 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상황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 못한다는 죄책감이 내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거기 있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다. 네가 나를 따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그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그 외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아요. 기도 생각하면서도 진짜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예.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신다는 사실은 뭘 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울고 있는 마음도 아시고 연약함, 겉모습은 웃지만 속으로는 갈등하는, 고민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도 나를 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아는 만큼 자라가야 돼요. 교제는 일방적이잖아요. 한편에서만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도 그를 알아야 교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예요. 이게 인격적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성경 공부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로만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과정에 자라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요한 약속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는 아는 건데, 31장 34절 보세요. 31장 34절 시작.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됨, 이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 필요가 없을 만큼 아는 정도로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필요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사실 이걸 얘기해요. 인격적 관계성의 중요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장 3절 한번 시작.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장차 완성될 생명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 이론으로 안다 이게 아니고 인격적 지식, 그분을 아는데 이 안다는 말은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과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설교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예, 어때? 아, 예. 괜히 물어보라 그랬나 봐. 인상을 쓰는데. 네. 예. 어때? 저 해나 뭐라 그랬어? 네. 네. 예. 네.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볼까? 이성끼리 인사하기. 이성끼리. 네, 이성 중에 한 명을 눈을 마주쳐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네, 갑자기 눈이 커지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관계의 시작과 기초는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면 10절과 19절 시작.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된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 불안해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믿고 거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전히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낳았을까? 혹시 다리 밑에 주워온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 과거에 지금도 지금도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지금은 아니지. 옛날에 했던 친구들 손 들어봐. 옛날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 네. 이렇게 나도 그랬어요. 집에 가출할 뻔했어요. 가출하려고 그랬어. 사진을 갖다 놓고 봤어. 거울을 옆에다 우리 부모님 사진을 놓고. 안 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아마 내일 더 나눌 거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관계도 부모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 관계다. 이걸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 사랑이 기본적 관계다. 먼저 사랑하셨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친구들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때로는 이 어떤 환경을 보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환경을 보면. 근데 이 환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위에서 있어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생겨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찾고요. 십자가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걸 내가 믿어. 이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서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뒤집어져 갖고 신앙이 그냥 헤매는 시간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자, 네 번째, 인격적 관계는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갈 때 관계가 깊어져 가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간에 살다 보면 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줄 알고 막 하잖아. 근데 상대방이 엄청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아내하고 막 달라요. 나는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바다를 싹 보면 막 바위가 있고 막 그런 바다 가에 이런 장면을 보고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봉고차 타고 가면서 성도님들한테 저걸 보면 뭐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멋있는 장면이 보여요. 아름다운 바위가 보여요. 파도 치는 게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저걸 보면 다르게 보일까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니? 나는 저 바위 밑에 전복이 있을까? 저 바위 밑에 가면 조개가 있을까? 문어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보이지요?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있다가 조용했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최치형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멋있는 바위에서 사진 찍고 그냥 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가서 바위 떠들어 봐 이렇게 밑에 뭐가 있는지. 남아공에 갔더니 그 넬슨 만델라 있던 섬 있잖아요. 무슨 노빈 아일랜드인가 거기 섬에 가서 거기 그냥 바다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바닷가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봤더니 이따만한 전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잡으면 큰일 난대. 그래갖고 그냥 침만 삼키고 왔어요. 네, 달라. 그래서 우리는 보면 물로 들어가. 예. 제주도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달 살기 신혼여행을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갖고 갔다가 올라가는데 오름 올라가는데 거기 고사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고사리. 그래서 난 고사리 뜯느라고 올라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2박 3일인가 그랬는데 내가 두 번째 날은 검색해가지고 고사리골 이런 데를 찾아냈어. 그리 끌고 갔어. 갔다가 삐져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사람이 같지 않아요. 보는 게,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달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근데 친밀하려면 뭐 해야 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 말 하면 무슨 말인지 결혼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결혼한 분은 알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억눌린 사람을 돌보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고 동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으면 나쁜 남자야. 나쁜 남자. 예, 난 너한테 관심도 한 개도 없어. 그냥 나쁜 남자 스타일. 우리 혹시 우리 여자 친구들 중에 나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유난히 반응을 막 민감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쁜. 평생 고생이다. 평생 고생. 잘못 만나면. 네. 아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구해요. 하나님을 더 알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격적인 관계에는 말씀과 응답이 있어요. 친구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러분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읽기만 하고 한 번도 대답 안 해. 그러면 관계 깊어져요? 끝내요? 메시지를 읽는 것과 소통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친밀한 교제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깨달아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게 깨달아졌어. 그러면 나가면서 계속 염려해요, 염려 맡기고 하나님을 찾아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응답이에요. 이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죄를 드러내면 회개하고, 기다리신다고 하면 신뢰하며 기다리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즉각 돌이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내가 감리교 우리 교단에서 감독 이걸 하나님 말씀하셔서 지금 선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빠 죽겠어. 근데 어쨌든 선거하는데 저쪽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날라와, 나한테 막.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정적인. 뭐요? 해보자는 거요? 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해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때마침 또 대만에 가야 됐어요. 이 바쁜데 대만에 또 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어쨌든 대만에 가가지고 멀어져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미워했을까 안 미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미워했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안 미워했겠죠. 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 저들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집중적으로 상대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말 하는 사람들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친밀한 관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누가 용서가 안 돼. 근데 전도사님이 만나더니 나한테 용서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걸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뭘 부탁했어. 안 들어줘.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갔어. 두 번째 또 안 들어. 세 번째 말할 때 미안해 그러기만 해. 다섯 번쯤 안 들어줘. 그러면 그 관계 좋아요 나빠요? 계속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예,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단지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한 번 듣고 안 듣고, 두 번 듣고 안 듣고, 말하면 알았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알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몇 번 해봐. 관계 끊자는 거지, 꿰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산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네, 오늘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인격체세요.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아시는, 나를 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진지하게. 여섯 번째, 인격적인 관계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반응하는 관계입니다. 아까 소통과 관련해서 나누는데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과 반대된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고, 존중히 여기는 걸 뭘로? 말씀 앞에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하고 싶은 순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어요. 음란한 영상이나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상처받아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약속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성령께 반응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작은 행동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요. 우리 힘이 부족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구하고, 물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성경과 일치되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봐야 돼요. 7번째, 인격적인 관계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종교적인 말만 하거나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친구를 만나고 밥 먹고 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니프네 야훼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가 없어. 그러니까 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을 때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여호와 앞에서 리프네 야훼. 따라서 리프네 야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라틴어로 말하면 코란데오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게 구약 성경에 220번가량 나와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의식이 필요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를,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매번 사모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진지해져요. 신앙이 진지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냥 안 해. 누구 앞에서 하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면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만 사랑합니다. 눈 감고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진지하게 찬양했어요?
진정한 고백이 돼요.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돼.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믿음도 하나도 없이 찬양도 그냥 불러 제끼는 거죠. 그냥 흥이 겨워서. 이거 아니고요.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뤄 영광의 주님의 보좌를 향해 인격적 교제 안에 인격적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가는, 이게 인격적 친밀한 교제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면 주님이 내게 뭐라고 응답하실는지 기다리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 그만 눈 떠요 이제. 계속 기도하네.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회는 이례적이지 않아요. 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어려울 때 약속을 붙들고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 설교 중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끄시는, 요게 돼야 돼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가치가 뭐냐면,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사역을 크게 한 목사님에게 신문 기자가 물어봤대요. 목사님에게 가장 큰 그 기쁨이 뭡니까? 그랬더니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뻔한 대답 말고 그걸 말하면서 두 번째는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 The one, only, and only. 유일한 소원,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 함께 있는 것.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여학생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 땅에 사시면서 제일 좋은 일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그 비문에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최고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을 조건에서 찾아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많은 돈, 사람들의 인기.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생명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냐면, 왜 하나님을 최고 가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 잘 보기 위해서고, 예배드린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고, 이런 그 캠프에 이번에 참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싶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체험이나 문제 해결 위해서, 뭐 부모님이 보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잘못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선물 주시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생일날 부모님이 선물 주시니까 무슨 선물 줬나 여기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는 거나 뭐 이렇게 식사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귀찮아한다면 그건 절대 합당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성적 올려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앞으로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게 해주세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이건 그야말로 잘못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이다. 몇 가지 좀 제가 찾아볼게요. 같이 봐요. 첫째, 그 밑에 첫 번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지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게 놀라운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위력을 모르면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무기 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 내가 너의 방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거든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포도주즙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안 계시네요. 만약에 계시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져 나셨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6장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큰 너의 힘을 의지하여 가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더니 15절에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수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요? 그러는 거죠. 너 가서 그 능력으로 고쳐. 그랬더니 내가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16절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16절, 내가 반드시, 너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이 어떤지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해요. 원인이 뭐예요? 보통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군사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강대해서 그래요. 우리는 무기가 없고요, 지도력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졌어요, 이렇게 보통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거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다른 관점을 가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셨고 가나안 땅도 능력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임재가 거쳤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뭐라 그러냐? 바로 그를 향해 뭐라 그래요? 이는 너 보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누구의 힘?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기드온의 힘.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군사력도 의미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미약해도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힘, 이걸 힘이라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4절에서 너 가 미디안 사람 물리칠 소명을 주세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15절에 뭐라 그러는지.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우리 집안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제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면 난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이런 사람 잘 안 써요. 제가요? 이런 사람 쓰시는 것 같아. 저요? 불가능이에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딱 하나를 주세요. 뭐라 그러냐? 16절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붙일게.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예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전략이고,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승리다. 아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요 전 돈이 없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요 전 지혜가 없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뭐예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지혜, 능력, 필요, 여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어. 항상 실패감, 항상 의기소침, 항상 낭망해. 왜? 없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주님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절대 안 구하고 없으니까 죽어나. 이건 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임재의 능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임재의 능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신 언제나 동일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예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26장 24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26장 2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략을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간순간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창세기 28장 15절도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보세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뭐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가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늘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도 좀 볼까요? 요셉 이야기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호와가 포로로 잡혀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여호와가 아니라 웬 여호와. 네, 요셉이 여러분이 알아듣는가 볼라 그랬어. 네,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있다? 형통한데. 근데 좀 형통하다는 말은 여기 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순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드러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환경의 획기적 전환은 아닐지 몰라도. 근데 여기 형통하게라는 뜻이 있거든요. 3절에 형통하게라는 뜻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요셉에 있는 가정 그 주변이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또 그 감옥에 39장 몇 절이죠? 거기 뒤에 22절 23절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 다음에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의 위에 처리하고, 그 다음 구절도 올려주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보살피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질서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이 이상하게 질서가 잡혔어. 편안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난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랬어요. 훗날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이 꿈 해석해가지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 이걸 알았어요. 내가 국무총리가 됐다, 나 잘 나갔다, 나 권력을 가졌다,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형통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됐다. 이 고백 어디 나오더라? 창세기 50장 20절에,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일터사역, 선교적 삶을 살 때 소명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선교적 삶을 살고 소명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분의 목적이 성취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공허하지 않아요. 허탈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수많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요. 수많은 능력의 역사를.
요셉과 함께 하셔서 즉각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빚어가시고 거기서 형통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줘요. 모세에게 무슨 소명을 주냐면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 보실래요? 11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저 말인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도 아니 사사기의 기도원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보면 똑같아요. 제가요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게, 내가 너에게 지도력도 줄게, 내가 너에게 칼도 줄게, 무기도 줄게, 권력도 줄게, 슈퍼맨처럼 이런 능력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 또 다른 반대편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어.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너의 생명이야.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고 그를 의지하되. 왜? 그분이 너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이 생명, 사망 주관하는 분이니까 모세 자신이 그걸 체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길이 막힌 곳에 길을 내고 답답한 일을 해결해 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여리고성의 그 견고한 성 앞에서도 무너뜨리는 역사를 모세는 경험 안 했구나. 하여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함께 하면 생명, 없으면 죽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됨이 죽음이라는 걸 가르쳐요. 분리됨, 하나님과 분리됨.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죽음이었어요. 여기 에스겔서 8장에도 보면 8장, 9장, 10장 이런 데 보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요. 7장 22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가서 더럽히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리래요. 얼굴은 뭐냐?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파님. 근데 이 말은 2000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말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다, 돌린다, 그 말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9장 9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에 불법이 가득해서 그 땅을 버리시겠다 얘기하면서 10장에 보면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요. 동문으로 떠났다 동편 산으로 갔다가 떠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황폐해지고 그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면 완전히 망가져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끝장이야.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이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과 자기 명예와 자기 자원으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죠. 뭐가 소중해요? 뭐가 소중해요?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요. 가장 소중한 것에. 난 안경을 써요. 안경 쓰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할까요? 안경부터 더듬어서 찾아요. 왜? 안 보이니까. 난 이거 없어도 여러분 보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 안 찾아요. 책 보려면 찾아요. 요즘은 눈이 나빠져가지고 사실 여러분도 흐리흐리 약간 해졌어요 지금. 근데 눈 좀 감았다 떠면 좀 훨씬 잘 보여. 근데 책 보려면 이제 이거 써야 돼. 노안이 와가지고. 근데 원래 눈이 나쁜 사람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더듬어서 안경부터 찾아요. 왜? 안경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물 마시는 사람과 사막에서 물 찾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 주님이 생명인 것을 알면, 그 가치를 알면 진짜로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시편 42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삽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주님을 그렇게 찾을까요? 주님이 생명이니까, 주님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잠깐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모세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죠. 이건 뭐 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34장, 33장 14절 15절에 보면 15절만 볼까요? 3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두었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해진 사람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돈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슬금슬금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여기면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도 채우고 능력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길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초점이 가나안에 있어. 언제 가나안 가나, 어떻게 가나안 가나.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주겠대. 근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 그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좀 피곤하시니까 쉬시고요, 우리끼리 갈게요. 그리고 갈 거래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가나안이 아니고요, 저 하나님이에요. 이 태도가, 이걸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을 구해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지 보세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열망이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7편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The one and only. 이게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 왜 다윗이 이럴까요?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유기 속에서 전투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결국 주님이구나,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주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이거 보여야 돼요. 이게 시편 27편 8절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육체적인 모습을 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성취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 고상하다는 말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주님을 아는 것,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왜요? 그 가치를 알았거든요. 저는 여러분 나이에 그 가치를 발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 떠라이. 네, 열심히 듣더니 그냥 눈이 감기네. 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10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관계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암,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아는 것.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눈을 감고 주님만 아까 주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인식돼요. 그리고 어떤 데는 놓아야 할 걸 놓고 어떤 데는 조정해야 될 걸 조정하게 되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이미 만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12절에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계속 추구했어요. 여러분 주님 알기를 계속 추구해 갔어요. 계속.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많은 일보다 먼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택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해야 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아삼 이야기, 구약 10편에 나오는 아삼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73편에 보면 아삽은 악한 사람들의 형통한 모습, 의인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정결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혼돈스러운 그에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26절, 73편 시작.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하늘과 땅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분기신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필요할 때 길을 내고 필요할 때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할 때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전략을 주시고 필요할 때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네. 건강과 환경과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캠프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 볼 거예요. 첫째는 오늘 저녁에 이제 하나님 아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일,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이제 하나님 이런 신앙이 왜곡된 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모레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잘못된 게 뭔지, 왜곡된 게 뭔지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얼굴을 결국 구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덮고 있어. 염려하지 마. 여기. 예, 승리하십시다. 아멘. 그럴 마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오세요. 그럴 마음이 열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